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또 겪고 경험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에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참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그런 마음이 무거운 일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교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저녁 먹고도 교회에 오고 저는 교회에서 거의 사니까요. 교회를 제가 늘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번 주는 정말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인데 이제 성탄절을 두고 설교를 할까, 그만 잠시 내려놓았던 사무엘상으로 설교를 마칠까 고민하는 끝에 설교를 완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교회 바로 세우기입니다. 건물을 바로 세우자는 게 아니죠. 교회에 대한 나의 마음과 생각, 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명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바로 세우기 부르심입니다.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입니다.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는 한평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로 한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로 한평생 섬기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한다고 다른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은퇴해도 여전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식에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을 앞에 모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셔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샘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 소명이 있으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하늘샘 교회로 불러주셨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도 하늘샘 교회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당하게 행합시다. 합당하게 행합시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따라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저자 이 사도 바울은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누구로 명명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 어떻게 부르느냐? 성도들이라 명명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별하여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별한 사람들이고 성도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결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을까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왜 그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에베소 이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죽은 상태였어요.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 타락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타락을 했는데 어떤 한 부분 타락한 것이 아니고 완전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적 타락의 예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 아내, 내 옆에 앉아있는 누구 생각,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존재였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 이것이 사망이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죽었던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 성도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에 행하여. 아멘. 여기 행한다라는 말이죠. 행한다. 이건 다른 말로 걷는다라는 거죠. walk. 걷는 거죠. 걷는 거. 여러분, 행한다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성도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성도가 되었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내어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네, 살아갑시다 하니까 뭐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옆 사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죄로 죽어 전적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제 에베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도답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샘교회에 등록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울산 동구로 이사를 오면서 스스로 하늘샘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왔던 나 스스로가
하늘샘 교회 왔던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늘샘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마음보다 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하고 나하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 이 성도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믿음보다, 내 신앙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보다 더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늘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부르심에 합당해 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납합시다. 용납합시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면 4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지요.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용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용납이 이 3가지가 용납을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3가지가 용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용납이에요. 여러분, 용납이 무슨 말입니까? 용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약점까지도 포용한다.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 말이요, 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러운 말은 좀 그만하십시오. 무슨 말 하랍니까? 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좀 도움되는 말을 하세요. 좀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말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아주 형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좀 용납하세요. 좀 용납해 주세요. 용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특성을 잘 이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지금 내가 약점이 없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잘못할 수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용납은 다름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용납은 다르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완전 다릅니다. 물과 기름 같아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고요.
이방인들이 사동하는 헬라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절기를 중시 여기고요, 이 이방인들은 이성과 생각과 철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다르니까 좀 이해하고, 너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다르니까 좀 이해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지금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살고 우리 목장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틀렸다라고 말하면 이 작품을 만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서로의 다름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부르심을 따라 하늘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늘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도로 왔는데도 나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하고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가 아니고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을 봅니다. 저 집사님, 저분 나하고 좀 맞겠다.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알면 알수록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나하고 뭐가 맞겠다고 했는데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약점이 되고 그게 잘못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요, 서로의 약점을 포용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왜 서로 용납해야 됩니까? 용납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의 잘못도 좀 덮어줄 때는 덮어줘야 되고요, 약점을 포용할 때는 포용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경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용납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잘못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내 약점이 잡혔을 때 그 약점을 붙들고요, 나를 쳐내거나 나를 누르거나 나를 아웃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데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약점을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포용하고 그리고 안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같은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2명 이상 있으면 그 둘도 달라요. 아들 둘도 다르고 딸 둘도 다 다릅니다. 하물며 아들, 딸은 더 다르겠지요.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다르다고 그 형제와 자매가 아니에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셋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감사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의 감사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잖아요. 막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요, 누나들이 다 동생 편을 듭니다. 동생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동생을 응원하는 거죠. 우리 동생 잘한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어두움에 자식들이 많은 저 학교로 하나님 보냅니다. 하나님, 저 학교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이 아이를 응원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음보다 다름이 더 많습니다. 다름이 틀림은 아닙니다. 만약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잘못과 약점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만큼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 없습니다. 학교, 여러분, 이 통일성들이 학교 안에 참 많아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혹시 뭐 취미 어떤 그런 그룹에 있습니까? 아니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통일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정말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맛없은 적이 없었어요. 다 맛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짜다, 싱겁다, 뭐 밥이 이랬네 저랬네, 국이 이랬네 저랬네. 이게 왠 줄 아십니까? 달라서 그래요. 내가 조금 싱겁게 먹는데 오늘은 좀 국이 짜네. 이번에 김치가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다양하니까 뭐 저 인정합니다. 워낙 다양하니까. 그만큼 교회가 다양해요. 다양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어떤 그런 단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7개의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다르지만 너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다. 여러분, 노예의 주인도 교회에 나오고요, 노예도 교회에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데 너희도 하나다라고 그런 거죠. 남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데 너희도 하나다라는 하는 이유가 오늘 7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와 연결된 단어가 7가지예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것이 통일성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거죠. 이 7가지가 기초에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초가 하나니까 그 위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임을 가리킵니다. 서로 다른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유대인도 한 지체요, 이방인도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이 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너무나 우리의 다른 모습들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아멘하고, 우리 찬양대 기도할 때에 우리 아멘하고, 찬양대 찬양할 때 아멘하고,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소망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에베소 그 지역이, 그 로마라는 그 나라가 영원한 소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영원하다는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그래서 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울산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울산 땅,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이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어떤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뭐 벌써부터 뭐 이렇게 대통령도 아직 안 됐는데 뭐 트럼프가 뭐 이것저것 한다 하니까 온통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나중에 되면 몇 년밖에 통치 안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늘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주님은 성도들이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님이라는 거, 다른 주님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다른 주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원리하십시오. 그 주님, 그 주님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것이 있었어요. 저 성지순례 또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가보니까 여러분, 안 가신 분들은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금강산 가면은 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우상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빌립보 가이사라 가보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이 산을 다 조각해 놨더라고요. 자기의 그 얼굴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주는 누구냐 하면 가이사입니다. 주는 가이사입니다. 주는 가이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가이사가 이 동상이 있고요, 가이사 동상으로 다 조각해 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전에 믿기 전에는 물질이 주님이었죠. 이전에 믿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님이었고요, 그게 다 주님이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무슨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한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믿음은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한 세례는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세례식입니다. 다음 주에 이 세례식을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 앞에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세가족으로 우리 오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문화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거 여러분 애굽을 보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애굽도 다신론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도 다 신론이에요. 여러분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답니다. 중국은 말로 셀 수 없는 신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교회가 하나가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만유 위에 계시고 어떤 의미입니까? 만유를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무슨 말인가? 만유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유 안에 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만유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아버지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바깥에 가면 다 남남이었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저 만나면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다 남남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샘교회를 통해서 하늘샘교회를 통해서 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늘샘교회는 하나입니다. 오늘 하늘샘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기 위하여 원근 각지에서 오신 성도님들 뵈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더 많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특별히 우리 은퇴자 임직자들께서 또 식사로 이렇게 섬겨 주시는데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그냥 드시고요.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먹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같이 먹는데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초원별로 지정 장소의 기간별 총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구 임원들은 정말로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너무 수고했다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신 임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배드민턴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공통점이 별로 없는데 그 배드민턴 대회 한번 가보셔서 함께 운동을 하는 거죠. 아니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못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못한 사람 커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수료식을 하고 식사를 하고 총회를 하고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성도답게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따라 용납하십시오. 다름이 틀림이 아니니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혹시 약점이 나타나더라도 용납하십시오. 부르심을 따라 하나가 되십시오. 사탄,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뭐냐면 틈을 벌리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 되는 것을 절대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절대 못 보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하나됨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샘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